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달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하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주시게 받아주셨으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혜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참 성도들에게 아니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혹시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악하게 대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대로 악을 행한 대로 돌려주고 싶을 때가 참 있지는 않은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피해를 입힌 성도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면서 받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만약 이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말 다름없이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떤 영적인 소욕이나 육적인 소욕 사이에서 자꾸 육의 소욕 쪽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악으로 갚는 성도의 행위는 이건 벌써 사탄마귀에 져서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사탄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악을 우리가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춰야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으로 갚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이미 사단에게 진 거다라는 거죠.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악을 성도가 행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그걸 악을 받은 대로 다시금 돌려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지금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혹시나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본속들 되어질 때에 승리하는 성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뻔히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성도의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들이 되셔야 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서 회개의 삶을 살고 교만치 않고 겸손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 은사대로 사명 잘 감당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며 늘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대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다. 이거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은 대로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대접이라는 것이 음식만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접인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예우해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이 반드시 돌려받는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거다. 말씀한다. 서울의 광진구의 4212번 버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이게 탔는데 버스 카드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들 막 타고 있는데 버스 카드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밀리고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건데, 근데 그 버스 기사가 막 뭐라면서 책망하고 내려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타시라고, 월요일 출근하는데 서로 기분 나쁘면 안 좋잖아요 하면서 서로 그냥 타시라고 그랬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너무 감사해서 탈 때도 아이고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쭉 기사님 이름 뭔가 알아봐놓고 어느 회사에 있는 알아봐놓고 내릴 때도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렸다는 거죠. 이틀 지나고 났을 때 기사 긁어온 거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버스 회사로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는데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버스 기사의 배려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어떤 작은 편지와 함께 음료수가 10박스나 택배기사 고생하셨겠죠. 10박스나 배달을 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 아가씨 전화번호도 안 남겨오고 버스기사 이름하고 음료수 10박스 10박스면은 한 박스에 30개짜리인데 300개 그거 붙여줘서 전 조합원이 다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이 아가씨 번호라도 좀 알았으면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건데 그래서 글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선행은 반드시 돌려받고 대접도 돌려받는다. 항상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남을 대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 실존사항이 오늘 로마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실천사항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 오늘 1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축복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축복하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항상 남을 성도를 축복하는 데에 거기에 열려있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음을 악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마음에 악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면은 말은 쉽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 본성이라는 게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 나에게 박해하는 자, 나를 뭐라고 하는 자에 내가 하나 받았으면 2개 돌려주고 2개 받았으면은 4개 돌려주는 것이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면 쉽지는 않지만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인격적인 수양으로 도덕으로 무엇으로 진정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축복하면서 저주하지 않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보면은 자꾸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서 행하라.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죠.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기뻐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축복이라는 게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내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저 사람 안에 저 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생각해서 돌아보면은 또 마음속에서 욱 올라오고, 그래서 또 이거 없애려고 기도하고 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성도의 삶이 마음속에 이런 악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악이 없어질 때까지 됩니다.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어떤 국률의 마음이 들고, 그때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내 안에서 진정으로 성도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진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게 핍박을 가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우리 입으로, 내 입으로 자꾸 나쁘게 얘기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마음의 은혜로 이게 충만해서 뭔가 좋은 말을 자꾸 나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게 자꾸 나오는 것이 내 안에 그게 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게 유익이 정말 없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 남을 안 좋게 말하는 순간에, 저주하는 순간에, 이거는 다 입을 여는 순간에 이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다. 돌아옵니다. 남을 나쁘게 얘기하면 나에게 나쁘게 돌아오고, 나쁘게 말하는 순간부터 내 입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입으로 저주하지 말고, 험담치 말고, 남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내뱉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가끔 막 성도 힘들어해서 어떤 전화 올 때나 힘들어할 때 얘기 다 들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예 그거 차단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런 말들은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듣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안 좋은 말은 되도록이면 입을 닫으시고, 늘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우리 내뱉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게 결국 남이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성도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형제하고 불화했을 때 먼저 사과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사과하고 나서 말씀하시고 예배 받지 않으시고, 내 마음에 불화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관계 가운데 틀어져 어그러졌으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보시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라, 화목하라. 참 여기서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애쓰라라는 거죠. 애쓰라. 화목해 하는 정도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라는 것, 화평하라는 것,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하나 받아서 10개 돌려주고, 2개 받아서 20개 돌려주고,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지내게, 화목할 수 있게, 화평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은 그럼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변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져 있는데, 나는 이미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살아있지만은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이 싸움이 되냐는 거죠. 한 사람이 죽으면 된다. 그럼 화목하다. 왜 나만 죽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더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더 충만케 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셔야 된다. 교회는 이런 중보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보자입니다. 누구 이쪽에 편들고 저쪽에 편들고 이쪽에 이쪽 말 들고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딱 중심 잡고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 딱 말씀 딱 들어봤을 때 말씀에서 조금 잘못된 얘기를 하면 지나더라도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많아진 정도가 복 있는 교회다. 그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행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보시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가 즐거워하는 자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은 기뻐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 따로 떼어놓고 서로 떼어놓고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성도의 삶,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우리 친한 사람하고는 조금 잘 어울리고 좀 어떤 취미나 어떤 직종이 좀 비슷하면 좀 잘 어울리고 이 공감이 그래서 잘 되어지는데 근데 요거 벗어나면 내 테두리 벗어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남의 일처럼 여긴다는 친한 사람은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까지는 어느 정도 기쁨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공감이 되어지는데 이 테두리를 넘어서면은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남이 기뻐하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우는 일들이 있을 때 슬퍼하고 있는데 속으로 옷이다 네가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으니 그거 돌려받는 거다 이렇게 행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서 그게 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느냐라는 이렇게 행하는 만약에 성도들이 있다면 이거는 그 슬퍼하는 사람 지금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다. 이게 행악입니다. 행악.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쁨은 같이 기뻐하고 기쁜 일들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는 사람. 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어지고 슬프면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아야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공감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보다 더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서로 가족인데 힘들어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면 이거는 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때로는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속에 있는 얘기, 안 좋은 얘기, 막 상대에 대해서 나쁜 얘기 다 쏟아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죠. 공감하는 성도의 삶.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참 기쁜 일이 있어서 성도가 참 잘 되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는 제가 제 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거 꼭 들으시고 이게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기쁜 겁니다. 지방 갔는데 예배 드리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나누시고 슬픈 일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위로자가 많아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면서 뭐 기쁜 일보다 기쁜 일이 더 많겠습니까? 슬픈 일들이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지만 그래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셔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하는 자녀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냐면 16절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교만치 말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라.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이게 협력의 의미다. 협력하는 것.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협력의 한자 의미를 보면은 열 십자가 딱 그려져 있고 앞에 크게, 그리고 힘력 3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자 의미지만은 약간 이걸 묵상해 보면은 앞에 왜 십자가 그려져 있고 크게 십자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힘력 3개가 붙어 있는가 보시면 서로의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앞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주장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잘난 체 하는 거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지면은 이게 참 하나 되기 쉽지 않더라. 내 주장하는 사람 많아지면 이게 만약에 10사람이라고 만약에 생각되면 그럼 이게 화합이 되겠는,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합력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시면은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지 말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맡은 자가 있으니 물어보고 질서에 따라 행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사회나 교회 안에서 다 질서가 있고 룰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내 생각대로 뭔가 해가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사도 베드로가 왜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구했냐면은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은 구하는 두 제자를 보면서 나머지 10제자도 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 똑같이 다 지금 보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더라.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 예루살렘성 입성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지면은 한 자리 차지할까봐 싶어서 12제자가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3년 동안에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치 말고 겸손하면서 모든 것에 합력하려는 성도,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 오늘 19절에서 21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 누구에게 맡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인데,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런 선행을 통해서 원수에게 이제 선하게 대하는 거죠. 대함을 통해서 원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런 선행도 참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해서 잘못한 것에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 때문이다. 그 영혼 불쌍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대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원래 착해서 대적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기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보면은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악하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계셨는가? 왜 악을 선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갚는 그런 삶을 사셨는가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악은 미워해도 악인은 불쌍히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악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는 원수인 유대인 전도에 그렇게 죽을 위협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는가 보시면, 이게 동족 사랑이자 국률의 마음이다. 국률의 마음입니다. 동족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이 마음 품고 행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악한 자들을 선으로 대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늘 우물 때문에 다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게 보엘세바 언약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양보하고 우물 때문에 다투는데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데, 자, 이방 사람이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방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도 안 될 거 알고 전쟁을 해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이 비굴과 군대장관 비굴과 함께 찾아와서 맺은 언약이 이게 보엘세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아브라함 고백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고백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를 공감하고 겸손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고 늘 화목한 성도 화평케 하는 자 되어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원석들, 신앙생활할 때에 내게 손해를 입히거나 힘들게 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으로 대하며 성도에게 대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라. 겸손하라.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말씀대로 행함으로 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